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20년, 30년 전 또 우리 부모님이 살아갔던 세대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은 그것에 비례해서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 종류의 감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종류의 감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감사요. 두 번째는 역설적 감사요. 세 번째는 영적 감사다. 이렇게 철학적 감사, 역설적 감사, 영적 감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적 감사는 우리 모두가 쉽게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이만하면 감사하지 않는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고 예전에 비하면 잘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헌금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적어요. 어떤 분들은 빽빽이 많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퉁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추수감사헌금을 그냥 그렇게 범사에 감사로 퉁쳐서 또 올려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보면은 건강한 거, 물질, 또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또 건강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회사가 어려웠다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는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염려도 좀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큰 문제 없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생각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거 조금 지나면 건강이 안 좋아질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았구나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비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좀 더 잘된 것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불안한 감사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혹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배워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설적 감사. 예, 광야를 거쳐가는데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편안하게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라. 자,
지금 이제 너희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뭐 하라는 거요? 너희가 고생했던 거 잘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누리다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운이 좋아, 이거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냐? 광야를 걸어가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걸어가게 하였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고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서 너에게 물을 공급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사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죠, 그죠? 복 주시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냐면 평탄한 가운데 복을 확 부어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았던 의지처를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보다는 덜하죠. 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결실을 거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아무리 봐도 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더라.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를 파도 물 나올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시더라. 이런 과정이 뭐냐? 너희를 낮추시는 과정이다. 너희를 낮추어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잘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잘난 체 하기가 쉬워요. 잘난 체가 뭐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거 얻잖아.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말할 사람들이냐? 내 힘이야, 내 능력으로 이거 얻었어.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걸어가게 한 거야. 그 과정에서 너희를 낮춘 거야. 낮추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아, 하나님이 우리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거, 내가 여기서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요, 또 뭐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게 하셨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빠뜨린다,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원광석을 재련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얻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교만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을 해서 믿음이 단단하게 해서 뭘 얻게?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복은 너무나 가변적이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 그게 우리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요. 사람 의지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잘 나가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자녀 의지할 거 못 된다. 네가 똑똑하고 건강하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의지할 거 못 된다. 진짜 복은 뭐냐?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거를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이유,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너는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힘드실 수 있지만,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역설적 감사를 생각하며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어떤 분이나 광야를 거쳐가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참 힘들었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의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미모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에서 깨어지셨을 것입니다. 내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네.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광야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였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힘겨운 씨름이지만 광야야말로 복된 삶의 여정,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장로님을 신방을 했대요. 장로님을 신방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강남에 사는 장로님인데 그 옛날 얘기야. 아주 잘 사는 장로님이요. 갔는데 안방에 갔더니 그 낡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가방이라고 쌔기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 륙색인가 뭐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 배낭 같은 것이, 낡은 배낭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장로님 집에 어울리지 않게 저 낡은 배낭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아 저거요, 내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저거 하나 들고 왔잖아요. 저거 하나 들고 왔는데 내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마음이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저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싹 사라지고요,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에 탁 엎드러지고요,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 배낭을 바라볼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배낭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온 그 어떤 내가 그걸 붙들고 나왔던 그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다. 이 광야가 내가 진짜 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왜 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진짜 감사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 광야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때 역설적 이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영적인 감사. 이 감사는요, 진짜 좋은 감사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감사예요.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씨름하면서 끌어내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수준 높은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수준 높게 감사합시다. 시작. 수준 높게 감사합시다. 수준 높은 감사가 뭐냐? 영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열심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두 가지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육체가 좀 피곤하구나. 왜 안 그렇겠어요? 낮에 일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육체가 피곤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니엘 기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특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기쁨과 감사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혼과 육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체로 이렇게 인간 존재 전체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 설명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요, 몸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에 눈이 잘 떠지고요, 의욕이 있어요. 억지로 의욕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야지, 큰일 나면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불 개고 그리고 밥 먹고 콧노래 부르면서 씻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일어나는데 천근만근입니다. 몸이 치즈가락처럼 쭉 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게 버겁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은 바닥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겨우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가동을 많이 해야 되고 애를 써야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하면은 그냥 활력이 있어요. 쉽습니다. 영도 마찬가지. 영이 건강하면요, 기쁨과 감사를 바닥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나오고, 기쁨 그리고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영이 벙들었으면 불평과 원망, 짜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과 감사를 막 애쓰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가 상당히 흘러나와.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거예요. 반면에
아우, 힘겹다, 공허하다,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아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다. 굉장히 진단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러나 환경과 이 사람의 문제는 늘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인데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정신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감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죠. 다니엘 기도회를 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건강해지면 기쁨과 감사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니까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잘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나빠집니다.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정크푸드 많이 먹고, 예, 그죠? 콜라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에 잡다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정크푸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을 못 견딥니다. 그 시간도 쇼츠 봐요. 이런 분들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혹은 연휴가 되었습니다. 야, 그동안 못 보았던 그러한 넷플릭스 시리즈 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작정하고 한 시리즈를 한 7, 8시간 쭉 본다고 합시다. 보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즐겁게 보라고 만들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호기심과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만든 거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났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할렐루야, 정말 은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즐겁게 봤는데 왜 공허하지? 왜 우울하지? 왜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 이 생각이 밀려올 거요. 정크푸드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잖아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안 좋은 세상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은 즐거운데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짜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양질의 음식이 뭔데요?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좋은 간증을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도전을 받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먹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다 아시죠?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몸으로 비유하면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도의 끝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의 끝도 순종이고요, 기도의 끝도 순종입니다. 그죠? 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바로 텔레비 키면은 그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얘야 너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끝은, 묵상의 끝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반드시 뭘로 나가야 되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험하고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움으로 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이 납니다. 심지어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좋은 것을 또 예비하고 계실까? 지금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에레미야서는.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근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맨날 과거 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미래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주잖아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일어날 때 나는 오늘 너와 동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하루가 설레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감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이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이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냥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끝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게 될 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철학적 감사,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렇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역설적 감사를 배웁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죠. 왜냐? 광야가 하나님의 패러다임이구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역설적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감사요. 뭐냐? 영적인 감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감사하고 겨울에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갈 때도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옛날에는 살아있는 게 지겨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바람 곁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선한 곳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감사를 하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시간을 잠깐 가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 가지 종류의 감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철학적 감사, 또 우리가 역설적 감사, 광야 속에도 감사하는 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워놓는 감사, 하나님의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 종류의 감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